아이들 농담 중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들 수 있어도 눈꺼풀을 드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있고 또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저하고 신대원 동기였던 한 목사님이 대구 근교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지 한 1년쯤 지나고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동기 목사님들하고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1년 남짓 그 교회에서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택이 바로 그 교회 뒤에 있어서 동기 목사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앉아 있으니까 창문을 단속을 다 하더니만,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창문을 단속을 이렇게 잘 하시더니만 한다는 말씀이,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자기가 목회를 하기 전에 또는 담임 목회를 하러 나오기 전에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고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정말 귀한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1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자기가 정작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 앞에서 차라리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상록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마음 무겁게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하는 동안에 그 개회 예배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장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아니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대상이 어쩌면 교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만약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힐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복음이 오해받는, 예수님이 오해받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가게 되면 출석이 이번에 400명은 조금 안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목사님, 장로님들 다 합쳐서 한 36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 모인 분들 중에 저를 아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동노예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이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면 이제 인사는 하는데 제가 경주항성교회 목사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경주항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늘 저한테 묻는 얘기가 힘들지 않냐고, 별 문제 없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이게 두 번 자꾸만 별 문제 없냐고, 꼭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자꾸만 문제가 없냐고, 그래도 문제가 없냐고, 그래도 힘들지 않냐고, 그래도 분명히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질문을 자꾸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는 별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저한테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제 대답은 늘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회하기에 행복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인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황성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노예 때 우리 노예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우리 지역의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노예 안에 한 서너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노회 이틀 동안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경주왕성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겨내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냥 누가 내 이름을 김명환 목사라고 부르니까 그 이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사답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네가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또한 절실한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세상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참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만 어떤 직분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권세에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강하라고 말씀하면서 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신분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도자 또는 교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탄로나고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식당에서 또는 내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떳떳하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항상 정정당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며 내가 들은 바를, 내가 본 바를,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특별한 기간에만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 되고 내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교사라고 하는 건 교회 학교 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바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한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가르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없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답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내가 답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가르치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말해서는 그건 교사의 양심이 아닌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나 다입니다. 어느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사람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자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군인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군사는, 그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좋은 군인, 좋은 병사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은 당연히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이 난 참 편했으면 좋겠다, 참 편한 군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참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아무도 편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움과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데, 고난스러운데 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군인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으로, 군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 그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사람이 정한 그 규범, 규율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고 싶다고 게으르게 되는 것 군사이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핑계하는 사람,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적인 말씀이 병사로 모집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참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참 만족스럽다. 이번 전도잔치에 이만큼 전도하고 나니까 참 만족스럽다. 여러분, 물론 내 신앙적인 만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다음 주에 몇 명 오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조금 덜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인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경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 경기하는 자의 특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법대로 경기해서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은 쉬울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경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룰이나 규칙을 안 지키면 그 승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심판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어떤 스포츠에서 속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디오 판독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속일 수밖에 없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 이 인생의 경기를 감독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바르게 살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니까? 교통법규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목사님은 늘 잘 지키느냐? 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래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거래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거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을 속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만큼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 아니고요. 또는 적당히 해서 누구나 다 좋아지는 것,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믿음의 결실을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농사는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도 주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결국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득을 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변치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저에게는 9절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죄인과 같이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고난당하고 나는 매이고 나는 억압당하고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마라톤 대회 때문에 집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서 45분을 걸어왔다, 1시간을 걸어왔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걸어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플 때가 있고 또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매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죽는 사람이고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죽으라고 하면 죽는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축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목사였으니까 부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참 귀한 말씀을 전해줘야지, 축하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로 하나님 말씀을 축하해 주어야 될까, 축복해 주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드리는 자리에 도착해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그런 예배 때 늘 하게 되는 축사, 그냥 일반적인 상투적인 그런 축사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도착해서 취임하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은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은 예수님 잘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축사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부임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축사하러 올라가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지만 듣는 사람은 도대체 우리 교회 부임한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 잘 믿으라고 축사를 하나? 라는 오해를 받게 될까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나는 대로 이 목사님이 정리를 했더니 9가지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메모하여 축사 시간에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고는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고, 이게 목사에게만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도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곁에 가면 인간적인 냄새만 나고 도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삽시다.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비난하지 말고, 누구 욕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도자로 살고, 군사로 살고, 경지자로 살고, 수고하는 농부로 삽시다.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주위에 누구나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고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 테니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왕성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아져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쩌면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텅텅 비어진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복음이 필요한 것이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직분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양보할 것 양보하고 손해볼 것 손해보고 겸손할 것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부분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증인답게, 좋은 군사로 부르셨으면 좋은 병사답게, 경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경기하는 사람답게, 수고하는 농부로 부르셨으니 수고하는 농부답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